같이 사도신 영어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 안을 함께 하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바른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를 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나를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말하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나를 건너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열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름질한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들 눈들에게 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또 은혜와 선하신 손에 또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을 행하거나 공적을 세우게 되면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자기의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의 어떤 공적을 기록하도록 하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진흥왕, 신라시대 때 진흥왕이 땅을 확장시키고 땅의 끝에 확장한 그 땅의 경계에다가 순수비라고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이렇게 하는 순수비, 광개토항비 같은 경우는 다른 기념비죠. 세상에는 이런 기념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을 자랑하고 인간을 높이는 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돌이 나옵니다. 근데 본문에는 이런 기념비하고는 전혀 다른 돌들이 나와요. 이렇게 세상에서 인간을 자랑하고 인간을 높이는 그런 기념비하고 전혀 다른 돌이 나오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너희는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아멘.
이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그렇게 했죠.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물이 요단을 범람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건너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그런 전쟁들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미 포진해 있는 7 족속들을 몰아내는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을 물리친 무너뜨린 데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였죠.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맞이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요단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큰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석회를 바르라고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말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큰 돌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이런 것들을 적고 싶겠지만은 그 돌들은 세상의 그런 기념비와는 전혀 다른 돌들이었다는 거야. 오늘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아멘. 돌들을 이제 세우는데 그 돌을 어디다 세우라고 하는 거냐면 에발산에다가 세우라고 그렇게 하셨대요. 에발산. 에발산은 우리가 이미 이제 신명기 11장에도 나왔어요. 11장에도 그때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해서 말씀이 이미 나와서 오늘 본문 이제 있는 27장에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에발산의 위치는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한 거의 중간에 사마리아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세겜의 우물이 있는 곳에 세겜의 북쪽에 이제 있어요. 북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고 남쪽에 있는 땅 마주보면서 남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에발산은 해발 한 920m 정도 되는 산이고 그리심산은 해발 한 855m 거의 뭐 높이가 비슷한 산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세겜이 있는데 세겜을 중심으로 마주보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보면 이 에발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저주를 선포하도록.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에발산에 이 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2개의 돌이 나와요. 2 종류의 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큰 돌을 세우고 거기 석회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석회를 바르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석회를 바르게 한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른 이유는 3절 때문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석회를 바른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은 이스라엘의 행적을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공적을 자랑하기 위한 돌이 아니라는 그 돌에는 무엇을 쓰는가 하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는 그래서 석회를 바르는 인간의 공적을 자랑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제 보면 이제 큰 돌에다가 이게 새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명령,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을 잊지 말라는 거죠. 잊지 말라. 세대가 지나가면 모세의 시대 때는 모세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쳤으니까 아주 생생하겠죠. 여호수아 세대 때만 가더라도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직접 들었으니까 생생할 거예요. 세대가 자꾸 지나갈수록 세대가 하나하나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면 자꾸 예전의 것들 잊어버리게 되죠. 지금 당장 어제 일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런 식구들도 말씀도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예전에 알았던 게 다 생각이 안 나고 깜빡깜빡하고 그렇게 됐죠. 세상에 관심사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열심히 듣고 잘 들으려고 해도 관심이 세상에 너무 많이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디로 갔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돌을 준비하고 내가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것들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기록해요. 그래서 세대가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도록 하라는 거죠. 거기다 석회를 바르도록 그렇게 써야 말씀을 보니까 거기 석회를 바르라 두 번이나 말씀 나오는데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돌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록할 때 석회를 바르고 기록하게 되면 아주 새기는 게 이제 편리할 수 있겠죠. 편리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석회를 바른 데다가 글씨를 새기면 글씨가 선명하게 이제 보이게 되죠. 글자가 선명하게. 그래서 이 석회를 바르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석회를 바른 돌을 가나안 땅 에발산에다가 세우게 해요. 가나안 땅에다가 세우게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은 사실은 광야에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의 기록을 에발산 가나안 땅에서도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거기다가 세우더라고.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광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광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사는 동안에는 유목 생활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은 농경 사회에서 사회가 굉장히 다른 큰 변화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회가 변하고 농경 사회가 바뀌고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바뀌고 사회는 바뀌고 문화가 발달하고 기술들이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공의롭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살아야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세우게 한 거죠. 그런데 사실 돌에 석회를 발라서 그리고 그것을 새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돌은 비가 오고 추위가 오고 그러면 풍화작용이 생기면 다 닳게 돼 있어요. 지금은 선명하게 새겨서 눈에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낡아지게 되고 사라지게도 되고 세월이 지나면 이게 깨지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분실하기도 하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써주신 십계명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써주신 이 십계명조차도 이스라엘이 언제 없어졌는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돌판에 새긴 거는 이렇게 사라질 때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당신의 복을 두고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고 하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회는 변하고 세대는 지나가도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마음판에 말씀이 새기시는 삶, 돌에 새길 게 아니라 마음의 새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어가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5절과 6절을 같이 보죠.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죄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에발산에 또 하나의 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돌은 돌단이 있었는데 그 돌단은 6절 말씀 보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 돌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되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에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세운 돌단이죠. 인간을 자랑하기 위한 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돌단을 준비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으면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기쁨을 찾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단은 6절의 말씀 보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듬지 않은 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단, 화목제를 드리면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로 해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면 잘 깎고 모양도 멋있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어차피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다듬지 않은 돌로 해라.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는데 우리 외적인 아름다움에 취하지 마. 그거 신경 쓸 게 아니다. 그거 신경 쓸 게 아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고 우리 겉모습을 멋있게 만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인간의 가식, 거짓의 탈을 다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서기를 신약의 표현에 의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죠. 겉모습을 치려고 이렇게 만들어서 잘해서 예배 드릴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찾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5절 마지막에 보니까 5절 마지막에는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그렇게 했어요. 쇠 연장을 대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 말하는 쇠 연장은 인간의 피를 흘리는 데 사용되었던 준 무기, 쇠로 쇠 연장들,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할 때 썼던 그런 무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무기는 아니면 사람 죽일 때 썼던 준 무기들, 이것을 쇠 연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부정한 도구로 여호와의 거룩한 제단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제단, 번제를 통해서 헌신하고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거기에는 이런 부정적인 이런 도구들이 닿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다듬지 않은 돌,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돌단은 사실은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죠. 골고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이죠. 고통이라는 뜻. 그 고통의 이 골고다 위에 세워진 십자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친히 번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하고 오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화해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임하게 되어지게 되죠. 마치 에발산에 이 저주의 산 에발산에 다듬어지지 않은 돌단. 근데 그 돌단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즐거움이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골고다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중하여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너희들이 꼭 행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그 말씀을 새겨놓고 돌단 다듬지 않은 돌단에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이거 꼭 너희들 지키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9절 말씀하게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내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내 말을 잘 듣도록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 시민권의 국적을 또 이민 간 미국이나 카나다에 이민을 간 사람들 중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나라 이제 국적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 국적 따기도 굉장히 어렵대요. 시민권 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을 따게 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정도. 우리나라도 그렇대요. 우리나라 시민권 국적을 얻는 것도요 굉장히. 우리는 태어나서 한국 사람이고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지만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한국 국적들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가문의 영광으로 여길 정도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국적을, 그 나라의 국적, 한국의 국적을 얻었으면 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되죠. 그 국적에 맞는, 시민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국적을 따고도 한국 사람같이 살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미국 시민권, 한국 국적을 얻는 것과는 질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께서 불렀다면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 이유가 없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우리나라 법을 따를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이나 굴레가 아니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의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적마다 무거운 짐처럼, 멍이처럼, 굴레처럼 무겁게 여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삶을 살도록 우리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고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돌을 세워 석회를 바르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율례를 다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돌에 새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에발산에 다듬지 않은 돌, 그 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이 회복되게 한 것처럼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고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표류하는 듯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바른 길, 정말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사랑